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특별한 손님이 한 분 계신데, 우리 율포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신 우리 강 전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함께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끝나고 함께 교제 나누시고 또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이장님께서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중에 그런 이야를 하나 했는데, 그 이야를 제가 똑같은 이야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개성 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어머니가 늙어 거동을 하시지 못하셨지만 그 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마을로 임금님이 행차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임금님이 행차하는 일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를 모시는 효자가 임금님을 보여드리려고 이 집에 어머니를 메고 그 집에 태우고 이제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를 집에 태우고 가다가 그 모습이 임금님 눈에 띄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연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효심을 보고 또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하면서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상품으로 이렇게 상급을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건넌 마을 사는 누가 들어서 부효자가 들은 거예요. 이야, 쌀 10가마하고 소 한 마리면 지금이야 뭐 지금도 소는 비싸지만은 쌀이 한 지금이랑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 욕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임금님이 바로 그 건너편 마을에 있는 그 마을로 지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불효자도 이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이 어머니가 병들고 늙었는데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다가 그 소식을 듣고, 그렇지, 먼저 번에 저쪽 마을에 있던 효자가 이렇게 해서 소 한 마리와 쌀 10가마를 받았는데 나라고 받지 못할 법이 있어. 그리고 강제로 어머니를 집에 태우고 억지로 어머니를 모시고 임금님이 가는 행차하는 그 길로 지나간 거예요. 또 이 사람도 임금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연을 물어보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저런 나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효자에다가 평상시에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다가 저렇게 강제로 늙고 이 병드는 어머니를 힘들게 지게로 억지로 메고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소 한 마리와 또 10가마의 쌀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왜 저 불효자에게, 저 나쁜 사람에게 그런 상금을 내렸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효도는 흉내 내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한다는 것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 이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 품으로 가신 분들, 부모님들 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는 것 또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부모를 잘 모시는 것, 그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일인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선하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버이주를 맞이하여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어버이가 되시고 지긋하게 이렇게 연세들이 드셨지만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옳은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순종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말을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서 번역을 하면 밑에서 듣다라는 그러한 말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말씀하실 때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가 하는 말을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듣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이제 장모님만 이제 살아 계신데 제가 이렇게 지금 50쯤 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이제 장모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모에게 훈계를 하고 또 가르치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좀 근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젊으면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나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꾸만 고쳐주는 거 시작하려고 하죠. 얼마 전에 접성을 나가다가 동네에 계신 분이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셔서 모시고 접성까지 나간 일이 있습니다. 가끔가다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신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젊었을 때에는 노인들이 자꾸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꾸만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왜 저러실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이가 드니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이나 부모님들이 이야기할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부모님과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축복이 되고 그것이 성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 믿으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효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 민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수세기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지만 그들이 지금까지도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엄격한 가정교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있죠. 열정이 있죠. 하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부재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이 유대 민족이었고 가정이 유대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권위요, 삶의 표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절대 순종하는 정신이 유대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신앙적으로 순종하니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축복받는 길이며 올바른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린이주일이나 어버이 주일 때 설교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이 드시고 세월을 많이 사신 분들이 많은 가운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어쨌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주 안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물이 어디서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를 내리 사랑했지만 우리가 부모를 위로 사랑하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셔요? 안 되세요? 안 되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제 형제들도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데 그 착각 속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가? 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잖아요. 또 많은 것을 부모들은 정말 자신의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게 우리에게 주는데 대부분의 많은 자녀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리 사랑을 잘 되는데 위로 사랑이 사실은 불가능하고 잘 안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처절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공경하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또한 자식들에게 사랑받을 그런 생각보다는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는 그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좋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부모를 사랑하는 대신 뭐 해야 합니까? 공경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게 있어요. 공경하라는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무겁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겁다. 근데 이 무겁다라는 그 뜻을 살펴보면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몸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무거우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머리? 역시 장모님. 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간. 몸 안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한 게 간이에요. 근데 여기서 부모를 존경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겁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간 안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공경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는데 이건 두 가지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외적인 행동을 강조하여 가르쳐주는 말이라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적인 태도를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부모의 인격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세에 나타나는 폐역한 행동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아니,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분과를 막론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을 다하고 공경할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한나라의 왕이 지혜로운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다 가진 왕이었지만 지극히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그의 어머니를 섬기는 왕이기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록 그가 왕이었지만 부모에 대한 애정 표현과 부모를 향한 구체적인 섬김이 솔로몬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어떠한 자녀들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텍사스에 한 사람이 아내와 자녀 4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아내와 4명의 자녀를 버리고 캘리포니아라는 동네로 옮겨서 30년 동안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자식도 낳았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30년 동안 살았는데 결국은 돈 한 푼 없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그래도 뻔뻔하게 뭘 했냐면 유언을 했대요. 어떤 유언을 했냐면 내 시체를 내 고향인 텍사스에 묻어다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을까요? 텍사스에 있는 4명의 자녀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데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우리가 그 먼 곳에서 그 시신을 옮겨다가 장사를 치러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 중에 큰아들이 믿음이 깊은데 동생들에게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버지의 시체를 운구해 온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농기계들을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저당을 잡혀서 그 장례 비용을 치른 겁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 때 여러 가지 많은 편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독특한 부모님도 계시고 또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릇을 해주지 못한 부모들도 있고 또는 오히려 가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오늘날에 보면 폭력적인 그러한 가장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이러한 부모는 공경하고 저러저러한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효의 원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이 10계명을 보면 둘로 나뉘어지죠. 두 부분으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곧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준 땅에서 생명이 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소중한 존재인 줄 알고 그 가족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살면서 얼마나 더 오늘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오늘 우리가 이 사실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 사랑에만 열심을 내며 자식 사랑해 주기만을 바라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리며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꼭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을 통하여 우리가 옳은 길, 선한 길로 나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